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태춘님은 1954년에 평택에서 출생했습니다. 중학교 때 현악반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아주 클래식 음악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푹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그 현악반이 해체되고 이렇게 밴드반으로 이렇게 합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중음악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음대를 가고 싶었고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음대 진학을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근데 사춘기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의 그냥 절망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이 외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합니다. 가출합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가서 목욕탕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탈출하는데요. 삭발을 하고 목포, 울릉도, 제주도 이제 형들이 잘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아주 외지를 향해서 그렇게 탈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1978년에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작곡을 전곡 다 자작곡을 가지고 데뷔 음반을 냅니다. 그때 타이틀곡이 시인의 마을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40주년 이렇게 되는 해인데, 1980년에 2집 음반을 냈는데 반응이 아주 싸늘했고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기획사에 있는 신인 가수 박은옥님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집을 냈는데 뭐 아주 비참했습니다. 시장에 아예 음반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1983년에 이제 부부가 함께 4집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 제목이 떠나가는 배이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4집 음반에 나오는 노래 중에 사랑하는 이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두 부부가 듀엣으로 불러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아마 그런 노래인데요. 정태춘님이 이제 곡을 썼고, 곡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은옥님이 가사를 붙였는데, 둘이가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당신의 얼굴에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 목소리에 흔들렸다는 거죠. 뭐 외모 때문에 가출까지 했으니까 외모에 흔들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대 고운 목소리에, 이 박은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곱죠. 그래서 당신의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그 존재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하나님의 소리이죠. 이 두 부부도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모태신앙인 학생인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매일 만나시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갈바르트도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인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는 다 긴장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인데,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그 존재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 좋은 것을 깨달았다고, 아주 모태신앙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평생 신앙생활 하고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한다면,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을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굽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깊은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당신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자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불가능한 거죠.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달빛 밝은 밤에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는 더 만날 수 없으니까요.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그리움이 깊어지는 거죠. 신앙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싶어하고, 이것이 신앙인 거죠. 때로는 그래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밤을 보내는 거죠.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밤이지만 캄캄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발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막 설레이고 막 떨리고 있는데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당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내 더운 가슴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되죠. 밤길은 어둡고 캄캄하고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 내가 설레이고 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막 설레이고 떨리는 거지요. 이거를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이라고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내가 막 뜨거운 거죠. 더운 거죠.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오고 살았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신앙. 근데 이 노래가 참 독특하게 더운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게 더 꽂혔어요. 뜨거운 거는 또 금방 식잖아요. 더운 거는, 은은히 더운 거는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당신을 향하는 내 더운 가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더운 가슴,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더운 가슴, 이 더운 가슴을 내가 지니고 하나님 나를 꼭 안아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대하는 마음은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더운 가슴이죠.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솔제니친도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차가워지는 이 인간의 마음이 인류의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국 교회의 위기도 자꾸만 차가워지는 것이 위기이고요. 우리 공동체도 차가워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차가우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우면 아무리 3만 불 소득이 넘어가고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아무리 일자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일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의 문제보다도 경제의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들에게 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도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기인 거죠. 오늘 성서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의 말씀은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의 가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굉장히 본문이 길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9절까지만 줄여서 하겠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묵상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용상 괜찮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는데요, 한 50km를 걸어서 가이사라에 초청을 받고 간 것이고, 초청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씩씩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넬료 가족들하고 고넬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문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유언을 남겨놓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12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이고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12사도는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유대 전통 사이에서 고민을 했죠. 갈등을 했죠. 마지막 선택은 선생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 전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거죠. 우리들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사도도 그랬는데요. 이거를 깬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용감하게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세례도 베풉니다. 나중에 이제 12사도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개끌려 오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접촉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불법이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속되다, 유대인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대의 법은 이방인을 접촉하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분명하죠. 느헤미야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해 했다. 이방인과 접촉한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정도이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은 속되고 유대인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의 논리 우월의식이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속된 사람들이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이 속된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유대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 거룩함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일 뿐인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우월의식, 이분법적인 논리,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차가운 가슴이죠. 차가운 가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는 건데, 차가운 거죠. 아주 차가운 가슴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있는데 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통과 말씀 사이에서 베드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고뇌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통을 어겼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유대 전통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나는 상태인 거죠. 성령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지켰지만 유대 전통은 어긴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결단은, 베드로의 결단은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 전통 사이에서의 이 갈등도 앞에서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선택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방인은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던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방인들에게 차가운 가슴이고 예수의 가슴은 이방인들에게 더운 가슴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가운 가슴을 지녀야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더운 가슴을 지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방 지역에 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요? 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기가 막히게 또 이런 거는 빠르게 알아듣죠. 정지할 거리는 굉장히 소식이 빠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여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인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죠.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베드로를 막 나무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난했다라고 나오고요, 세번역에는 나무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지켰고 우리들의 선생님이신, 우리들의 주님이신, 우리의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게 맞지요. 어렵게 50km나 걸어가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지켰고 유대의 전통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이 지금 베드로라면, 그러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대단히 환영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반지도 주고 지금 그래도 지금 시원찮은데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들은 예수의 말씀보다는 유대 전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흥분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110년 된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110년 된 교회는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10년 동안 쌓아진 전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딱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과 상충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건강한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구나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 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쌓아놓은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면 사가족들이 그 교회에 올 수가 없지요. 3, 4대 이어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는 그 패밀리들은 당연히 그냥 그 전통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목사로서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딱 지금 그 장면이에요. 나무랐다는 헬라어로 디에 크리논토, 반박하면서 막 싸우는 건데요. 반박한 내용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할라자의 의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예수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속에 갇혀 있죠. 왜 자신들의 전통에 갇혀 있을까요?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전통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는 우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온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디에 크리논토의 원형은 디아크리노인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합니다. 왜 구분할까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죠. 왜 분리할까요?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합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문명인이지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야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내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입니다. 우월의식입니다. 그룹과 계층과 직분을 분리하는 것은 우월의식입니다. 이 우월의식을 깨고 너와 내가 서로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너와 나를 분리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분명히 직분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할례 받은 것과 같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고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그들은 자꾸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분리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우월의식은 교만을 낳고 소통을 깨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비극을 낳는 거죠. 교회를 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월의식입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한 것도 우월의식입니다. 한국은 미개하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한국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였고요. 이게 우월의식에서 나온 거죠. 히틀러가 왜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위대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독일이, 독일 국가, 그게 지금 독일인의 노래 3절입니다만 1절 가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독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독일, 이렇게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독일이 세계를 지배해야 세계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일으킨 논리이고 이게 다 우월의식에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도 우월의식입니다. 아노드 토인비는 유대인들의 이 우월의식인 선민사상이 유대교 문명을 몰락시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한 그 공동체는 그 문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이미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잉카 문명,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문명들이 다 왜 몰락했는가? 이 자기 우상화, 우월의식,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문명을 몰락시켰다라고 다 분석해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와 예산을 막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기업과 같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숫자와 예산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할까요? 집사, 권사, 장로로 왜 분리할까요? 장로는 권사보다 믿음이 더 좋고 권사는 집사보다 더 믿음이 더 좋고 더 훌륭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직분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우월의식이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깨고 있는 거죠. 미국연합감리교회는 평신도 직분이 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없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를 그렇게 4대주의처럼 막 그렇게 막 떠받드는데도 세상에 미국 감리교회에 없는 집사, 권사, 장로는 아주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월감을 나타내야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마저도 우월감을 가지고 계급이 정해진다면 계급을 없애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던 예수님의 꿈은 우리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집사, 권사, 장로를 계급으로 설정해 놓고 교회에다가 충성하는 것을 동기유발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을 추구한다면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집사, 권사, 장로 세우면요 우리 예산 배로 늘어납니다. 장로 하려면 헌금 많이 내야 되니까요. 우린 직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가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원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비전을 보았다.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새가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을 정결하지 않은 것을 나는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색칠을 했는데도 안 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속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신앙생활의 형태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되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미니스트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되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헬라어로 코이누, unholy,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속되지만 하나님께는 거룩할 수 있거든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데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핏줄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은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속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속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건까지도.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속되다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우리 눈에는 속되지만 하나님께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받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속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속되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에 더운 가슴,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